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입니다. 우러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이 날을 저희들에게 더해주시고 저희들로 주의 제단에 찾아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보정한 것, 이것에 세우신 주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 설교 제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석판에다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이 지상에 내려와서 자기 손으로 석판에다가 10개의 계명을 주셨을까? 첫째로부터 넷째까지는 그 계명이 하나님께 하는 계명이고, 다섯째 번째로 10째까지 6개의 계명은 이웃에게 향한 계명이요. 하나님께 향한 계명은 마음, 힘, 정성,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첫째서부터 네 번째는 지키는 것이고, 다섯째 번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인간에게 자기가 친히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 계명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가 자칫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형무소를 만들어야 되고, 경찰을 만들어야 되고,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말할 수 없는 불법이 성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넷째 번 계명, 안식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다 지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은 쉬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이나 너희 가정이나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동물 일하지 말라. 그리고 그날은 거룩하게 나에게 나와서 경배하여라.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거룩할 날로 지키시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에 제사장한테 나와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이룩하며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자복하고 제사장들이 친히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고 안식일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며 죄 용서 받으며 의인의 반석에 서게 하는 것이 안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노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중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면 의인으로 살게 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중에도요, 제사장들이 제일 중요해요.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범죄한 백성들이 제사장들,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해주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특별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만 해요. 이 세상에 일하지 않아.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담아서 분향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을 하기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쳐서 죽였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알고 그 법대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걸 원해. 자기의 법을 거역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 우리가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52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52년을 다스렸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 많아가지고 교만해졌어. 그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데 불을 담아가지고 제단에 들어오는데 우시야 왕이 가만서 보니까 뭐 젊은 사람이 뭐 젊은 레위 사람들이 뭐 제대로 잘못하니까 야야야 내가 할게.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분향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쳤어. 당장 문둥병자가 됐어. 왕위를 내놓고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백성들을 죄 용서해 주는 일을 담당했는데, 신약 시대, 신약은 율법 시대 아니고 은혜 시대거든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야 선포했어요. 어떻게 돼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높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에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는 휴장이 있어요. 그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휴장을 열고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기서 피를 가지고 죄를 담당하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실 적에 그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그래서 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학 시대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은혜로 죄 용서 받았어. 의인이 됐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영광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토요일이지만 우리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 돼서 그날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이에요. 오늘 이 날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을 찾아 경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주의 날 예배드릴 적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Spirit and Truth,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라. 거의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성경 번역에는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전체 합해서 거짓이 없이 온전하게 빛으로 시기 질투 다툼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경건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경배드리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루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와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령한 영적 은혜가
연결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재단의 이날은 거룩한 날. 이날은 일하면 안 되는 날. 제가 64년도 미국에 왔을 적에요. 미국에는 주일날 일하지 않았어, 그때. 쇼핑센터 전부 다 문 닫고. 일하는 사람 하나는 없어. 주일날은 전부 다 놀았어요. 날이 가면서 변해져. 지금은 주일날 문 다 열고 일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가서 물건을 주고 사면 그건 주일날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거는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은 가능한 대로 안 하면 좋은데 하나 꼭 해야 할 것은 이 주일날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그때 한 100년 전에는 북한의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하여튼 평양에 교회만 설립하면은 교회가 꽉꽉 차. 그래서 교회에서 아유 이거 또 갈라내서 사방에다 교회를. 하여튼 평양의 시민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평양의 제일 큰 교회가 장대현 교회.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때 글을 부를 때에 민족의 횃불이라는 명칭이 조만식 장로에게 주어졌어요. 조만식 장로님은 그때에 오산 학교, 그때 한국에 학교가 없었는데 오산 학교라고 되면은 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 와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과 같이 아주 그때는 오산 하게 되면 제일 유명한 그 학교에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이요. 그런데 그 학교에 공부하려 온 사람이 주기철 학생이 와서 공부를 했어. 조만식 교장 밑에서. 이 주기철 학생이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가 부산의 마산 문창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주기철. 근데 주기철 목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하기로 돼요. 주기철 목사는 아니요. 제일계명을 권하는데 신사참배하면 안 돼.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제자, 아들, 손자 같은 주기철 목사를 장대현 교회 목사님으로 초대했어. 주기철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 인도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언체 유명하니까 주일날도 사람들이 와서 만나자고 막 하고.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날 15분 늦추 교회 갔어요. 예배 시간에 15분 늦었어.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
거기 서서 예배드려. 어둠에라고 앉아. 예배 시간에 수석장로가 예배 15분 늦추도록 서서 예배드려. 그때는 신발을 보석은 신장에다 갖다 놓고 신발을 들고 예배를 드려. 얼마나 하면은 뭐 그냥 앉아서 예배를 아니야.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서 예배 드렸어. 서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 앞으로 나와서 회개 기도하시오. 조만식 장로님이 장대현 교인들이 꽉 찬 거예요. 수천 명이 차는데 밖으로 나와서 앞에 나와서는 조만식 장로님이 회개 기도합니다. 주일날 15분 늦어졌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 모든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조만식 장로 첫 번 회개 기도. 우리나라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어. 두 번째,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수천 명 되는 교인들이 조만식 장로, 민족의 횃불로 알려져 있는 수석 장로님이 나와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드린 교인들이 눈물의 바다가 됐어.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장로님들이 이런 장로님이었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다 보시고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일어서고 앉는 것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당시 때에 부산 초랑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던 양성봉 장로님이 그때 부산시 시장이었었고 경상남도 도지사였고 이승만 대통령 당시 때에 농림부 장관이 됐어. 국무회의들이 많잖아요. 주일날로 주중에 국무회의가 굉장히 많아. 양성봉 장로님, 초랑교회 시무 장로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과 서약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야 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장 선생인데 주중에 수요 예배에 나는 참석해야 됩니다. 국가의 국무회의가 있다 해도 나는 주일날 수요 저녁 저는 참석 못합니다. 양성봉 장로님이 농림부 장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예배에 약속했어.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러 하나님 앞에 시베이를 드리기로 약속했어. 이 장로님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나는 주일날 수요 저녁에는 국무회의 저는 참석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지갑에서 손수건을 꺼내면서 자기 눈물을 닦으면서 나도 장로인데 여러분들 주일날 다른 건 다 실패해도 하나님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나올 적에 늦어지면 안 돼. 15분 늦어진 장로님, 수석 장로도 나와서 회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전에 나와서 나올 적에 제대로 와서 경장, 막 입던 옷 입고 나오지 말고 그냥 맨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제 감사헌금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아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제가 하나 놀란 거는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2번 투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한 사람의 숫자를 기록해요. 몇 사람 나오고. 투표한 숫자가 예배 참석한 숫자보다 더 많았어. 이거 뭐예요?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노여워하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투표만 하는 나는 너무 제가 막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안 돼요. 하나님 진노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동안에 다른 거는 다 실패해도 주의 날 하나님 재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실현해서 우러나리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저희들이 제단에 나와 하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경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지금 앞으로 지나는 과정에 있어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